우리 성가대는 대장님부터 지휘자까지 모든 대원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찬양이 영이 살아 있습니다. 제가 웨슬레이 찬양제 제가 하루에 2번씩 듣습니다, 요즘. 근데 그 찬양이 잘하기도 했지만 참 영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주일날 밤에 혹시 찬양이 올라왔나 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전화기로. 그랬더니 새벽 3시에 그 찬양이 뜨더라고요. 제가 3번째로 그 찬양을 들은 사람인데 제가 하루에 2번 이상을 듣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또 우리 교회 성가대는 이렇게 영적으로 늘 살아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 말씀 통해서 설교 준비를 했었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빛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이 유행가, 이 가사에도요, 이 마음이 통하면은 그 유행가 가사가요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마음이 찡하면서 그리고 눈물이 자꾸 솟아가요. 제가 요즘 들은 그 유행가 중에 그 자이언티라고 있습니다. 자이언티. 그 자이언티가 부른 양화대교가 있어요. 양화대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양화대교가요 조회한 사람이 들은 사람이 1000만입니다. 1000만. 1000만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거의 다 들은 거예요. 5사람 중에 1사람 들었으면요. 근데 한번 가사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의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나를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나를 기억하네. 기억하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내가 돈을 보내. 돈을 다 보내. 우리 엄마 100원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또 강아지도 이젠 나를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뚜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양화대교. 이제 나는 서 있네. 그 다리 위에.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행복하자. 행복하자. 반복적으로요 얘기하는 것이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엄마, 아빠 좀 아프지 말고.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잖아요.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내 사람이로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이 등에 이제 한 30cm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또 수술을 받기 위해 잘라내고 그랬는데, 이게 수술 받고 누워 있는 공간이요, 싱글 풀 사이즈 매트예요. 그때 제가 글을 썼어요. 이리 누워도 아프네. 저리 누워도 아프다. 등 뒤에는 나무 판자 같은 게 움직인다. 움직일 때마다 이쪽으로 누우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누우면 저쪽으로. 에라, 그 매트 위에 몸부림치듯이 해도 해도 안 되는 그 매트 위에 벌러덩 들어 누워 광활한 벌판 위에 누워 있는 것 같네.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 눈물 방울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진다. 이때요, 제게 주신 찬송이요 있는데, 그 찬송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이 듣고 불렀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제가 이 찬송을 듣고 또 듣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찬송은요, 찬송시 누가 진 줄 아시죠? 페니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요,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시가 많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상 넘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찬송, 페니 크로스비. 이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그마치 8,500편의 영감 있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생후 6주 만에 자신을 돌보던 가정부 실수로요, 눈을 실명하게 되죠. 근데 육신적으로는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던 이 그녀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요,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요, 2015년도 남은 마지막 텀, 그 시간에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연말쯤 되어서는 그러한 고백이요,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아침 주시는 은혜의 음성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다
다른 못 봐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워주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확신이에요, 확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실질적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광야길로 돌려가시게 하시는 이 또한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 22절 중반절쯤 보면요,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이 없단 말이에요. 물이 없다. 이게 뭐예요? 삶의 실제적 현장인 것이에요. 삶의 실제적 현장.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 그럼 즉각적으로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수르광야로 들어가는데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 삶의 실제적 현장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고 그래서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 맞아?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말을 쓰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even though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 없고 가장 편안한 길이 좋은 길이라 생각하지만요, 문제 없는 길이 좋은 길입니까? 장애물이 없다고 가장 좋은 길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인도할 때 가장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뭐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 저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내가 볼 때는 힘든 길인 것 같지만은, 내가 볼 때는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광야길,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 오늘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거 금방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빠르고 편안한 길이 있지 않아요? 일주일 정도면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하고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셔요. 이때요 힘이 들어요. 이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요,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셔요. 실수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기 백성을요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여러분, 이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그래요. 목사이면서도요 여러분, 그 마음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듯이 앞으로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은요 백성들이 사흘 동안 목말라 하다 어디에 이르렀어요? 마라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마라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물이 있어요. 물이. 근데 그곳에 물이 뭐예요?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시지를. 그래서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24절에 백성들의 리스판스가 나오고 있어요. 백성들이 리스판스는 뭡니까? 원망이에요. 아니, 마실 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와서는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의 모습은 뭐예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이때 모세는 뭐합니까?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뭐 됐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cried out 말씀하고 있어요. 이 cried out은요 히브리어의 카라입니다. 카라란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압니까?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절규가 배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백성들의 모습, 모세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cried out, 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절규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이머전시를 만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는요, 이머전시 만나면 911, 911 누르잖아요. 영국에서는요, 이머전시 만나면 뭐 누르는지 압니까? 999 눌러요. 999. 대한민국은 뭐예요? 119, 911이 아니라 119.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에게 있어서요, 333이에요. 333. 예수 믿는 사람은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예? 모세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기도했더니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걸 물에 던졌더니 말씀이에요. 이거 상징적인 건데 한 나무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때부터 물이 달아져서 뭐예요? 물을 마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라란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룻기에 나와요. 제가 언젠가 한번 글을 썼어요.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하면서 글을 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죠? 룻기에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 흉년이 들어. 그래서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도 잃고, 거기서 남편도 잃어요. 그리고 뭐예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잃어버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남편도 잃어버려, 두 아들도 잃어버려. 그러면요, 오늘로 생각하고 당시 생각은 다릅니다. 남편 잃어버려, 두 아들 잃어버려,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결국 어떡합니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야, 나오미가 왔냐, 나오미가 왔냐.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오미는 뭡니까? 기쁨이에요. 나오미는 뭡니까? 행복이에요. 나오미라 이름의 뜻이 기쁨이고 행복인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예요? 마라라 불러달라. 마라는 뭐예요? 쓴 거예요. 쓰다. 그 불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마라,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는 누구예요? 기업 물을 자라 그랬습니다.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수님은요, 달게 하지 못할 쓴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며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요, 기분 좋아하셔요.
기분 좋아하죠. 기도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요,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장로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두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짐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불안하게 살고 누구는 편안하게 삽니다. 어떤 차이요? 기도의 차이. 기도의 차이.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밤에는요 꼭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잠 좀 잘만 찾아와. 그것도 꼭 밤에 2번씩 꼭 찾아와요. 정기적으로 꼭 찾아옵니다. 약 먹는 사람, 약 먹이려고 오는 사람 빼놓고요. 그 사람 와서 뭐 하는 줄 압니까? 혈압제입니다. 그 사람 와서 뭐 하는 줄 압니까? 체온제입니다. 그 사람 와서 뭐 하는 줄 압니까? 심전도제, 심전도. 제 옆에 백인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는데, 새벽인데 밤새고, 이 할아버지가 심전도를 체크하는데 이게 90 이하, 80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는지 압니까? 산소호흡기. 산소호흡기가 탁 들어와서 그 할아버지 얼굴에다가 산소호흡기 딱 들이대는 거예요. 숨을 심전도를 체크하더니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잘. 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죽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가 멈추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서도 죽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에 크고 작음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음성인 것이에요.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는요, 여러분의 생명이고 우리 교회의 생명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열심히 기도했다고요? 과거에 열심히 기도한 것 중요합니다. 과거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현재, 오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늘 미라클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그것은 뭐예요? 기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기다리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꼭 기다림이 필요해요. 성경을 보세요. 기다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짧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길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졌으면서도요,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너무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뭘 배우십니까? 저는 미국 와서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요, 정말 답답하고 기다리는 것 속 터져요. 제가 수술 받기까지요, 여러분 4달 기다렸어요. 4달. 4달. 그러니까 병원도 기다려 죽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기다리면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로나무 70가지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개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엘림으로 인도해요. 엘림은 어떤 곳이에요? 물샘이 12곳 있고 종려 70주가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근데 마라에서 엘림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7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7마일. 여러분, 7마일이면 뭡니까? 아니요, 안 멀어요. 가깝잖아요. 7마일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근데 가까운데 보이느냐? 안 보여요.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시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봐요? 모세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똑같은 인간인데 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차이, 기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다리는 것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성급하지 마세요. 절대로. 성급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급하면 잘못된 길로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 사인들 많이 보는 가운데에서, 사인판 가운데 디투어라는 길 있잖아. 디투어라는 사인. 디투어는 뭐예요? 우회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회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험한 길이에요. 디투어 안 하면 어떤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롱웨이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잘못된 길로 가면 뭐예요? 거기에는 액시던트, 사고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기다리는 게 참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게.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이제 하는데요,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절대로 속전속결은 없습니다. 메일에 익스프레스 메일은 있어도요, 절대로 속전속결은 없어. 돌아가는 길 같지만요, 똑바로 가는 사람이 정확하게 가는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요, 기다리지만 그 길이 절대로 늦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유명한 예화 한 가지 들면서 그냥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계시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번 움직이면요, 수많은 팀워커들이 쫙 움직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서 말씀 전하시는 곳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게 다 팀워크로 코어 워커들이 쫙 모여서 하는 것이. 근데 그 코어 워커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맹인이에요. 그분이 누구냐고는 킴 윅스예요. 킴 윅스. 이 여인은 한국 전쟁 때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미국 중사의 도움으로요,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음대 졸업하는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 킴 윅스가 간증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삶과 생활의 실제적인 얘기를 엮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는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을 때에 조심히 올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에 목적지에 꼭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1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뭐예요?
신실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성실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을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꼭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간증입니까? 사랑하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그 길이 힘들어도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현실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사오니 이 음성 영혼의 신비에 새기고 오래 일생 나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